수 선상이 또 한 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글쎄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어둠만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을 두려워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만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 보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께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살다가 지금 갑니다. 날 구원한 주 보혈 그 보배로운 길 상한 맘 치유하는 그 놀라운 능력 주보혈 능력에 의는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주보혈 능력에 의는 이 시간 나를 덮어주소서. 헛된 욕심 모든 죄 맑게 씻어주시는 주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사람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사람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의사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삶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얻으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 2부 예배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 아버지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전염병에서 아버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기도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여 선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선교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칠변하다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주님 일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주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할 때 주의 능력과 은혜가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기 좀 하고 계속해서 광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창가 주변에 앉은 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이 좀 도와주셔서 창문을 좀 활짝 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7대 교회 직원 선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있게 되는데요. 1부 예배 8시 반부터 시작해서 2부 예배 11시 반까지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중학생 이상 5월 31일 현재 우리 교회 등록한 신자일 경우에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후보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장로 1인, 안수집사 5인, 권사 7인 이렇게 13분 임직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수집사의 신재권 심우석 집사님은 이미 안수를 받으신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취임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권사 중에 김광순, 한종녀, 이승현 집사님은 명예권사로 취임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하는 분은 임동아 집사님, 신영각, 김영주, 송영범 집사님, 장영자, 김명숙, 백인순, 장원성 집사님 이렇게 8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꼭 참여해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의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꾼 세우는 기쁜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득표할 경우에 임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는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잠정 연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성경부 개강 예배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본래 오후 3시 예정이었는데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1:1 성경부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1시에 본당으로 올라오셔서 개강 예배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지 응원상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물품을 선교지로 잘 발송을 했습니다. 물품을 보내기 어려운 선교지는 우리 마을들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 특성은 초등부이고요.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홍보 영상을 잠깐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수입사 후보분이 3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을 뽑는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세는 다시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것은 고마운데 모세는 아직 자신이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책망하시고 어디 너만한 일꾼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치사해서 안 쓴다. 그러지 않으시고 5번 모세를 격려하고 설득하십니다. 유비가 제갈공명을 모셔오느라고 삼고초려를 했다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5번이나 찾아오시고 설득하십니다. 5번. 많이 거절한 것인가요? 조금 거절한 것인가요? 여러분은 몇 번 거절하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라고 부르실 때 10번은 더 거절한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또 내 생각으로 돌아오면 못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5번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지혜라도 있다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주셨을까요? 무익한 종일 뿐인데 그렇게 끝까지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무기를 주실까요? 저쪽은 지금 상당합니다.
바로는 당시 중동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입니다.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칭하고 온갖 신들이 다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집트는 4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최고로 발달된 문명과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쪽도 뭔가 맞수가 될 만한 무기를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제 손에 있는 거요? 주님,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 남았는데요. 그거 꽉 잡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무기라.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지팡이가 무기가 되겠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은 피가 되고, 이 지팡이를 운하와 연못들 위에 펴면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면 우박이 내립니다. 이 지팡이를 홍해 위에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중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지팡이만 보아도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최강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대장수 골리앗의 무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투구의 비늘 갑옷에 거대한 창에 대적 불가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맞서는 다윗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에요.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횃불과 나팔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항상 승리했습니다.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비해서 내 능력은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명은 막중한데 내가 가진 무기라고는 볼품없는 재능들 뿐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게 내 지팡이일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만 주시지 않고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라면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가 그 앞에서 놀라서 피했다는 거예요. 맹독을 가진 독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모세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왕관에는 독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토된 바로상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독사가 있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은 이 왕관에 독사를 문양으로 새겨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수호신이죠. 그 뱀 앞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 또 뱀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목동 생활 40년에 처음 듣는 얘기였을 것이에요. 뱀을 잡으려면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독리를 제압하려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니요. 상식으로 싸우면 안 되고 순종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이 싸움의 대상이 모세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실패한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하고 거기로부터 생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본능으로는 도망칠 수밖에 없고 상식으로는 꼬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본능을 부인하고 내 상식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5장에 가면요, 모세가 바로와 대면합니다. 처음에는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처음엔 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무슨 헛소리냐, 여기 나 말고 주인이 또 누가 있느냐, 이 땅의 주인이 나이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 나인데 또 누가 주인이 있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모세가 당신은 이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이라 하지를 못하고 3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발 보내주십시오. 아까는요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제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바로의 호통에 엄청 쫄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다면 더 큰 노동력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3일 정도 휴가 주시면 됩니다. 한 3일만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됩니다. 바로는 무서운데 하나님도 무섭고, 이 백성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는 절대로 못 보낸다 호통을 치고,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서 어떻게든 소명을 완수해 보려고 기를 쓰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모세가 바로와 맞서 싸우고 바로에게 호통을 치고 바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대단한 모세도 처음에는 이렇게 약했습니다. 지금 작고 초라한 믿음이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는 죽음을 면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편이다, 모든 것 다 눈 감아 주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예외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외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한 수고가 얼만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봐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 줄게 하지를 않으시고요, 너는 여기까지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남의 포도원 돌보다가 정작 자기 포도원은 소홀히 방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전파는 잘했어요. 사역은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버림을 받아요. 내가 은혜에서 떨어져요. 나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된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양이고 싶습니다. 나는 잃어버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명자의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라 하셨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에 나병이 발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허옇게 버짐이 피고 비늘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저들은 오랜 노예 생활에 노예 근성이 몸에 깊숙이 배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없고 눈치만 보고 상황만 살피다가 유불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찬송이 터져나오지만 광야길을 걸을 때는 참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조금만 지나니까 우리가 이 맛없는 음식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고 마늘, 부추 그 시절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는 말도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수도 없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무책임하고 부정적입니다. 비관주의가 팽배하고 절대적인 확신이 부족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다는 것이에요.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해도 힘든데 모든 일에 건건이 불평하는 사람 섬기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섬기고 싶은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섬김도 다 헛된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모세가 그 일을 40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백성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노동량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순순히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거, 출애굽하는 과정에 상당한 저항과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처음에는 고생이 좀 되겠지만 우리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출애굽할 때까지 우리 약해지지 맙시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40년 반복될 것입니다. 편해지면 좋아하고 불편해지면 원망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중요한 싸움이에요.
백성들에게 깊이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고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원망을 하다 돌을 들기도 할 것이며 저주를 하다 모세를 죽이려고도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지도자의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소명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주의 일 하다가 서로 원수가 됩니까?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이제는 서로 인사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일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모세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쨌느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요.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요. 상종 못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저 혼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 성공한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죄의 근성이 있잖아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평상시엔 우리가 그것을 다 지나가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싫어지게 돼요.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거를 직면하면서 그거를 빼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선한 목자로 남아있는 것. 그게 소명자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안 되죠. 나도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라도 누구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명자의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싸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풍요로운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일강이 없는 애굽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며 나일강에게 풍요를 기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치라는 것이요.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될 것입니다. 나일강 씨는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신들의 나라입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모두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재앙이에요.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만 쏙 빼내오지 애꿎은 애굽의 신들은 왜 건드리실까요? 애굽의 신들은 왜 벌하실까요? 자기 백성만 빼내가면 그만이지.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400년 살았지만은 애굽 신들에 전혀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 O입니까? X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X이죠.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 다 치워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많이 애굽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거 다 치워버린다고 치워집니까? 애굽 신이 다 헛것이요 거짓신인 것을 드러내야지, 하나님만 참신이신 것을 드러내야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만 참 신이시며 모든 신은 다 헛되고 거짓된 신인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게 소명자의 싸움인 것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풍요를 약속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바알이 풍요를 약속합니다. 신약에 오면 만몬이 풍요를 약속합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엘리야는 바알을 쳐서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주님은 만몬을 쳐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만몬이 아니라 아버지가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소명자들은 이 싸움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모든 소명자들의 싸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의 싸움, 모든 죄종들의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이 다 헛되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드러내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많은 일꾼들이 세상과 싸우다가 그만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몬과 싸우다가 만몬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싸우다가 음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싸움은 위험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세상 신은 다 헛것이요 하나님만 참신임을 드러내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다가 하나님을 가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다가 모세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 못한다면서요? 하나님께는 말도 잘합니다. 꼬박꼬박 대답하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박하고 거절하죠. 말 잘할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능변, 달변, 협상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것. 소명자의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깔보든지 우러러보든지 가서 바로 앞에 또 보이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노예 중에서 노인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바로가 볼 때는 같지 않은 이야기예요.
도대체 니네 신이 누구냐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 방치해두는 신이, 그렇게 무능한 신이 무슨 내 백성 보내라고. 보낸 사자가 또 누굽니까? 왜 노인 둘을 보내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러러보든지 깔보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사실 말 잘하는 거 필요 없다고 그러셨는데 네가 그렇게 또 원한다니까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4절. 근데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이 벌써 애굽을 출발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벌써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벌써 아론이 애굽을 출발해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아론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미리암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 세 사람은 출애굽의 삼총사가 됩니다. 더 나중으로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필요한 준비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맞춰 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좀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그렇다고 말이나 좀 해주시지. 사람 민망하게. 여러분, 모세에게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론은 출발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는데 아직도 불안해서 나 혼자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미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다 이해하고 가려면은 못 갑니다. 믿고 가다 보면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서 돌아온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가지 마라, 괜히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도 좋은데 네 나이에 무슨 거길 또 가겠다고 하느냐, 그러질 않고 평안히 가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장인 라반은 절대 보내주지 않았는데 비해서 이드로는 축복하며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의 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드로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 준비를 마쳐 놓으신 줄 믿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 백성과의 싸움이며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실 것이며 절실한 동역자들을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꼭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 주님의 소명을 받는 것, 소명자가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명의 길은 나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실패로부터, 거기서 생긴 두려움으로부터, 내 연약함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주께 드리는 싸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의 포도원을 돌보다가 내 포도원을 방치해두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죄를 한다고 죄 짓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경건한 곳 온전한 쪽으로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한 쪽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과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뿌리 뽑아서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끝내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백성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신 거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소명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백성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소명자의 길에 나서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생업, 자녀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